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더 밝히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은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와 내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한동안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비유를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살펴봅니다. 꾸준한 기도의 중요성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와 함께 견디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인내와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함께 기도하되 낙심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중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김밥입니다. 벌써 1년 반째 김밥을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정말 3-4번 정도는 김밥을 먹습니다. 제가 이렇게 꾸준히 김밥을 만들어 먹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밥은 저에게 고향의 맛을 떠올리게 해줘요. 제가 미국에서 여러 한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만들었을 때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김밥만큼은 제가 한국에서 만들었던 그때 아주 비슷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통 저녁 6시에 기숙사 식당에 자리를 펴놓고 김밥을 말고 있습니다. 기숙사 친구들은 오고 가며 제가 항상 김밥 만드는 걸 봤습니다. 매일 부엌에서 당근을 채 썰고 오이를 자르고 계란을 부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장갑을 끼고 제가 김밥을 마는 것을, 이런 모습을 친구들이 한 1년을 봤어요.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도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왜 매일 김밥만 먹어? 그래서 제가 나 원래 김밥 좋아해.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매일 김밥만 만들어 먹는 거 지겹지 않아? 그러면 제가 그럴 때마다 농담을 섞어서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술 배우인 이소룡 씨를 혹시 아십니까? 이소룡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1000가지 발차기 기술을 한 번씩 연습한 사람은 무섭지 않다. 내가 두려운 건 한 가지 발차기를 1000번 연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에게 김밥은 마치 1000번 연습한 발차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김밥만큼은 이제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를 친구에게 이렇게 농담을 섞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꾸준함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1000가지 발차기 기술을 한 번씩 연습한 사람보다 한 가지 발차기를 1000번이나 꾸준히 연습한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우리와 제자들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비유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르친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다라는 단어는 태만하지 않다, 부주의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부는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옵니다. 과부는 재판관을 찾아오는데 태만하지 않았고 부주의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고 꾸준하게 재판관을 찾습니다. 그러자 그 불의한 재판관은 마지못해서 과부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저는 오늘 기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본문을 4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릴 겁니다. 3가지가 아니라 4가지라고 해서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저는 본문을 통해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끈질긴 기도의 효과와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우리를 인내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은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와 내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마을에 있는 두 인물을 언급하셨습니다. 먼저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재판관의 특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옵니다. 과부가 원하는 것은 공의로운 재판이에요. 자신의 원수에 대한 처벌과 복수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이 올바르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끈질기게 꾸준히 재판관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과부가 꼭 하루에 한 번 재판관을 찾아온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하루에 2번, 3번도 찾아왔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과부는 재판관이 자신의 간청을 들어줄 때까지 꾸준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이 여자가 너무 나를 귀찮게 군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과부가 재판장을 직접 혼자 찾아왔다는 것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여자 혼자 법정에 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자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여자 대신 법정에 갔습니다. 남자가 여자 대신 여자의 상황을 재판관에게 탄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부는 혼자 재판관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 불쌍한 과부를 도울 수 있는 남자가 집안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과부를 도울 수 있는 남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과부는 지금 비참한 현실에 혼자 내던져졌고 그런 상황을 혼자 책임지고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은 없었겠죠. 남편이 일찍 죽어서 과부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부는 자신을 위해 재판장에게 호소해줄 아버지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먼저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죠. 이 과부는 남편도 아버지도 없습니다. 삼촌도, 남자 조카도, 남동생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들도 없어요. 누가복음 7장에서는 아들을 잃은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과부도 아들을 벌써 잃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부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부는 비참한 상황에 혼자 내던져져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이러한 힘겨운 상황을 혼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과부가 혼자 재판관을 찾아갔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불쌍한 과부를 보고 깊은 동정심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과부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과부처럼 이 세상에 홀로 내던져져 있다고 느낄 때가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도 또한 과부처럼 이런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혼자 감내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라마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입니다. 가수인 아이유 씨와 또 고인이 된 배우 이선균 씨가 함께 이렇게 주연이 된 드라마인데요. 왼쪽이 이제 아이유 씨가 연기한 그 이지안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지안은 20대이며 극중 소년 소녀 가장이에요. 6살 때부터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과 함께 병든 할머니와 단둘이 남겨집니다. 그래서 이지안은 어릴 때부터 꿈, 계획, 희망 등은 버린 채 살아갑니다. 돈을 버는 족족 사채 빚을 갚으며 살아가요. 어찌어찌해서 대기업의 계약직 경리로 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퇴근 후에는 중국집 주방에서 그릇을 닦는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녀 가장이면 할머니 요양병원 비용도 국가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지아는 그것도 몰라서 할머니 요양병원의 비용도 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지안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극중 이지안은 홀로 비참한 상황 속에 내던져진 채 그 책임을 혼자 감당하고 있어요. 이지안은 정말 오늘 본문의 과부와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이지안과 같은 대기업의 부장으로 일하는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가 좋지 않은 대학 후배가 대표이사로 오면서 한직으로 좌천이 됐어요. 회사에서 사람들은 이미 수군되고 있고 그의 입지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회사에서 어떻게든 버텨내요. 왜냐하면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나이가 많은 어머니와 형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형은 회사에서 잘린 후 장사도 망하고 인생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요. 예술을 하는 동생은 아직도 사회에서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첫째 형이 동훈에게 말합니다. 너는 끝까지 버텨야 한다. 너까지 그만두면 우리 가족 큰일 난다. 적어도 어머니 장례식장에 화환이라도 풍성하게 있어야 하지 않겠냐?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박동훈도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해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혼자 견뎌내고 있습니다. 박동훈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대기업 부장으로 꽤 괜찮은 직장과 직위를 가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박동훈도 계약직 이지안처럼 비참한 현실에 혼자 내던진 채 이 비참한 상황을 홀로 맞서며 그 상황을 전적으로 혼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 동료들은 한동훈의 편을 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료들이 한동훈의 상황을 대신 책임져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박동훈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삶이며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박동훈도 본문의 과부와 같습니다. 이지아는 그런 한동훈을 바라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낍니다. 저 사람도 나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느끼죠. 이러한 내용은 실존주의라는 철학 개념과 아주 유사합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실존주의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이란 현실 속에 내던져진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이 현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혼자 내던져졌고 그래서 혼자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주제는 이 드라마 주인공과 굉장히 맞닿아 있죠. 물론 우리는 내던져진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된 존재이고 하나님께 선택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드라마에 등장한 이지안과 한동훈처럼 차가운 현실에 내던져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또한 그들과 뭔가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들과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이제 혼자 유학을 와서 정말 혼자 내던져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좀 있었어요. 어떨 때냐면 특히 더 이상 가족들로부터 어떤 조언을 구할 수 없을 때 그렇게 느낍니다. 미국이라는 이 새로운 환경과 문화 그리고 저의 상황에 맞물려져서 저는 가족들에게 고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가족들로부터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들었어요.
그러나 미국에 와서는 가족들이 미국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의 상황을 잘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면 제가 미국에서 와서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우리도 잘 모르겠다. 결정은 너가 해야 한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자.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내가 이 현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구나 라는 압박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과부와 같다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죠. 여러분도 또한 어느 상황 속에서 내던져져 있고 전적으로 혼자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교육을 많이 받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좋은 환경에서 살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의 어떤 특정 영역에서만큼은 홀로 내던져져 있다고 느끼진 않습니까? 우리는 가족과 친구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어떤 부분에서만큼은 전적으로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장으로서 결국 혼자 감당해야 하는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정에서의 불화와 갈등, 그리고 자녀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조언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스스로가 직면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누가 대신 책임져 주거나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실존적으로 홀로 내던져졌고 혼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홀로 내던져진 채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겁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나의 진로, 자녀의 진로와 미래, 가정의 불화, 관계 문제 등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과부처럼 이 냉혹한 현실 속에 혼자 내던져진 채 홀로 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은 과부의 끈질긴 청원에 대해서 반응할 때도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판관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 재판관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객관적이고 정직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과부의 상황에 대해 공감을 한다거나 판례를 찾아가며 공정한 판결을 하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가 자신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포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재판관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무시합니다. 과부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굉장히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은 정말 최악의 재판장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거나 또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둘 중 하나만 있어도 과부는 정의를 기대해 볼 법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재판관이 하나님은 두려워하되 사람을 무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적어도 이 재판관은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정의를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믿기 때문이죠. 이 재판관이 종교적이기만 했어도 과부는 공의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존중한다고 해보죠. 그래도 과부는 공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관은 적어도 도덕적인 사람일 테니까요. 그는 도덕적인 재판관이기 때문에 과부의 상황을 돌아볼 것입니다. 과부의 상황에 공감하고 공의로운 판결을 내릴 겁니다. 다시 말해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둘 중 하나만 갖춰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둘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가히 최악의 재판관이라 불릴 만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 냉담하고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보십시오. 이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는데 어떤 반응도 없이 무신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뭔가 요청을 할 때 반응을 얻기를 원합니다. 반응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응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교회에 여러 종류의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대원 다닐 때 친구가 자기가 사역하는 이 차세대 부서 교사 카톡방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카톡방에 교사 10명이 있는데 자기밖에 말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 카톡방에는 노란색 말풍선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친구만 그 교사방에 카톡을 남기니까요. 제 친구 녀석이 카톡방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보라며 답장이 없다고 원래 다 그러냐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친구가 남긴 그 말풍선에 하트나 덤스업이나 체크 같은 표시가 있으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여길 봐라, 반응을 해줬다. 그러다가 실제로 가끔 교사분들이 네 알겠습니다라는 그 답장이 온 게 있으면 그걸 보여주면서 저에게 감격하곤 했습니다. 이걸 보라면서. 저는 친구를 보면 참 별걸 가지고 그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 교사분들이 제 친구 사역자를 무시하려고 답장을 안 하는 건 아니었겠죠. 카톡 알림이 자주 울리면 피로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정보가 위로 올라가니까 확인은 했지만 반응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답장할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제 친구가 이 마음이 힘들었던 이유는 반응이 없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말이 교사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제 친구는 낙심했어요.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판장은 과부를 무시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낙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낙심합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동안 4절 읽겠습니다. 한동안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저는 본문 4절에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재판관이 한동안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나 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 이 동사는 이 무시했다라는 뉘앙스가 꽤 강합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 동사는 동의하지 않다, 거절하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unwilling 또는 refused라고 번역을 합니다. 4절에서 재판관은 과부의 요청을 들은 척도 안 한 것을 누가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는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냉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돌아보지도 않았죠. 그것이 바로 과부를 좌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4절에서 재판관은 적어도 과부의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다 듣되 동의하지 않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재판관은 지금 과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듣고는 있어요. 듣고는 있는데 그녀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뿐입니다. 재판관은 그녀의 탄원을 거절합니다. 과부의 요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절과 비동의라는 것으로 적어도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시하지는 않지만 동의하지 않고 거절하는 재판관의 모습에서 저거는 좀 이따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에서 동의하지 않고 거절하는 이 모습은 저에게 마치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은 겹쳐 보이게 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이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하는 것은 조금 불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헬라어 원어로 읽어보면 그것이 뭔가 누가의 의도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이 본문을 헬라어 원어로 읽다 보면 꽤 흥미로운 구조가 나타나요. 그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2절부터 설명하십니다. 두 명이 등장합니다. 재판관과 과부. 제가 표시한 그 슬라이드 하나 지금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부터 되어 있는
2절에는 재판관이 이렇게 등장해요. 원어의 첫 문장이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과부 이렇게 차례차례로 들어가는데 2절의 문장 앞부분에서는 재판관이 언급됩니다. 재판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재판관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요. 재판관이 있고 마을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과부가 맨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과부에 대한 정보가 이어져요. 같은 마을에 살고 있고 재판관을 수시로 찾아온다. 이렇게 누가는 2절과 3절에서 등장인물을 문장 맨 앞에 의도적으로 등장을 시켜요. 그리고 그 후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4절에서는 등장인물, 그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자, 2절과 3절에서 재판관과 과부가 문장 앞에 나타난다면 4절의 첫 부분에서도 주어나 등장인물이 나올 것을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주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문맥상 이 생략된 등장인물은 재판관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동사는 주어를 포함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어 하나가 없다고 해서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저렇게 누가가 써 놓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는 누가의 의도를 느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의 첫 부분을 영어 성경처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그가 거절했다. 그가 동의하지 않았다. 그가 원하지 않았다. 당연히 문맥상 4절의 주어는 재판관입니다. 하지만 저는 4절을 이렇게 원어로 읽고 묵상할 때 그 첫 문장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번역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지 않았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 이 헬라어 동사는 원하지 않았다는 이 헬라어 동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도 사용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할 때 똑같은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4절을 읽으며 불경스럽게도 이 말은 불의한 재판관이 했지만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거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였어요. 기도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내 기도와 간구가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 기도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또한 얼마 동안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요청을 얼마 정도는 거절하고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이 좀 겹쳐 보이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을 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적어도 지금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아닌가 봐.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우리는 4절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며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개인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죠. 신앙생활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참작 또는 고려하신다는 것은 청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네.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기도의 결과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혹은 들으신다고 이야기하지.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네. 청환자가 원하는 바는 자신의 청원이 수락되지 않는 것 못지않게 청원의 대상이 든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는 청원이 단지 마술에 기대 보려는 시도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적 행위라면 더욱 그럴 것이세. 거절당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무시당하는 건 참을 수 없네. 다시 말해 숱하게 거절당해도 그것이 무시가 아니라 진짜 거절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남을 수 있어.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에 내던져진 과부처럼 홀로 스스로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삶을 올바로 고쳐달라고, 정의를 실현시켜달라고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자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언제 응답해 주실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건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지?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의 주된 반응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무시했어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 언제 응답해 주실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낮아짐 교회 성도 여러분, 그분은 불의한 재판관처럼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숱하게 오랫동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그것은 무시가 아닙니다. 거절입니다. 우리는 무시를 당할 때 무너집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우리가 숱하게 거절당해도 그것이 무시가 아니라 진짜 거절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내 기도를 듣고 있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때로는 동의하지 않으실 때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것은 적어도 그분이 듣고는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낙심해도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낙심할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그분을 찾아와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죠. 꾸준한 기도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가 자꾸 와서 자신을 귀찮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괴롭힐 것이다 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 단어는 눈 아래를 때리다, 눈을 검게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복싱이나 권투 경기에서 이렇게 사용된 단어예요.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서로에게 주먹을 날리면 이렇게 몸에 시퍼런 멍이 들겠죠. 눈 주변을 맞으면 눈도 이렇게 검게 멍들어서 판다처럼 될 겁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이 과부는 사회적 최빈곤층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진 이 재판관을 마치 복싱 경기하는 것처럼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코너에 몰아놓고 권투 선수가 레프트, 라이트 훅을 날리면서 멍을 들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판관은 눈뿐만 아니라 온몸에 이렇게 검은 멍이 들겠죠. 그러면 이렇게 꾸준한 기도는 마치 과부가 재판관을 계속 때리는 모습으로 비유되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재판관이 힘없는 과부에게 얻어맞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굉장히 우스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이 재판관이 가장 힘없는 과부에게 무차별적으로 얻어맞고 온몸에 멍이 듭니다.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요. 우습고 부끄러운 거죠. 다시 말해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그가 과부의 꾸준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명성에, 자신의 지위에 큰 먹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 과부의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끈질기고 지속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탄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압니다. 사탄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세상과 사탄은 우리의 기도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편에서처럼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조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느냐라는 것과 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이름 때문에라도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때문이 아니라 땅에 떨어진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의 꾸준한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꾸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끈질긴 기도의 효과이며 힘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이 설교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데 나의 이렇게 개인적이고 세속적으로 보이는 이 기도를 끈질기게 하나님께도 아래도 되는가? 그러면 나의 기도는 너무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요. 이것은 기도의 균형을 추구하는 좋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기도가 자기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오용되는 것을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거죠. 너무 좋은 자세입니다. 루이스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의 말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우리의 소원이 모두 회개해야 할 죄인지도 모르네. 하지만 그 사실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역시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는 것이네. 균형 잡힌 마음 상태는 기도로 구해야 할 축복 중 하나이지 기도할 때 입어야 하는 멋진 의상이 아니라네. 하나님께 유치한 것들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도 구하지 못할 것세. 지나치게 고상해서는 안 되네. 때로 우리가 작은 일들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체면 때문일 듯 싶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기도의 자세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그것은 기도로 구해야 할 축복 중 하나이지 기도할 때 입어야 하는 멋진 의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청원이 세속적이어서 회개해야 할 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 기도조차, 그 마음조차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시시콜콜한 때론 유치해 보이는 기도조차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같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마저도 공식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만 듣는 것을 싫어했다. 신앙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균형 잡힌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빅토리아 여왕마저 공식 업무 얘기만 듣는 것을 지겨워했습니다. 하나님께 멋진 의상을 입은 채 나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시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올려드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기도를 통해 우리가 정말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갑시다. 나의 모든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맙시다.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내하십니다.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정의를 기대하며 인내하며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과부는 공의로운 판결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에게 정의를 기대했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무시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가장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과부가 되셨습니다. 이를 통해 과부인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과부가 되사 십자가의 고통을, 온갖 불의함을 홀로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 것도, 무시당하는 것도 그 고통을 인내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내를 아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내하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인내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기도 제목들은 응답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를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함께 인내하시며 또한 우리를 인내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개역개정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마지막 부분을 의문문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일반 문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것이 본문의 의미를 더 확장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인내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과 견디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때를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인내하시며 우리와 함께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인내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에게 명령하듯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고 하나님께 지시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청원 기도를 올리는 우리조차 선택하시고 우리를 인내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과부처럼 오랫동안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기도하며 눈물로 그 언덕을 오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견디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과부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인내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견디고 계시기에 우리는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이 겨울과 같은 시간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자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스도가 함께 견디고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내하시며 우리와 함께 견디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봅시다. 그분이 우리를 인내하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